습니다. 이러니까 좀 폼이 좀 나네요. 대단히 또 친근감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시와 또 이렇게 순회 전예배 전에 없던 건데 우리 충성교회 최 목사님 뭐 하던 아이디어도 좋고 오래된 세부 성시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심에 또 대신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동목교회 목사님 아주 우리 이 대구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막 굉장히 이런 거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같이 일을 하면서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신구인 합동측인데 뭐 후배는 아니지만 후배 거치에서 아주 참 너무 일도 잘하시고 대구에 한번 앞으로 한번 우리 동막교회를 한번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립싱크 아부가 아니고 진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을 좀 천천히 하지만 우리 목사님 아주 막 젊어가지고 저보다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만. 저도 처음 옛날에는 말이 좀 빨랐는데 요새는 좀 늙어지니까 조금 말이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참 기도해야 될 이런 시대인데 또 우리 성시화에서 이렇게 좀 좋은 또 이렇게 순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좀 좋은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너무 기쁘게 또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도에 시간을 들이는 일은 참 인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슬렘 국가에서는 알라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 그 젊은 청년이 한 2년 동안 코이카를 통해서 봉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모슬렘의 이 단식하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냥 전율이 느껴지고 영적인 위압감.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에 대해서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좀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했던가 이런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고 뭐 영혼의 호흡이니 마련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기도의 현장에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돈 자꾸 너무 많이 버리려 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대로만 먹고 사십시오. 그 욕심 좀 버리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열심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재원이며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해서 뭐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몇 채를 사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방, 온 세계를 우리의 손에 붙여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2편에 나옵니다.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열방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돈 버려봤자 얼만큼 버리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소유가 되어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박광철 그분이 그분이 한번 저희들이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굴지 토목 회사 후보댐을 만든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색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내려놓고 북한 과기대의 교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와서 이제 한국에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서 너는 내게 구하면 내가 열방으로 주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미치갈 것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대요. 어떻게 하나님 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열방을 내가 다 붙잡고 일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한 2조 원 되는 돈을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대요, 그 회사에.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저 인도에 또 자기 또 회사 거기 또 이렇게 전화 연락하고 인터넷 해가지고 또 출근시키고 일시키고 또 1시간 지나면 또 다른 나라하고, 이게 하나님 열방을 내게 주셨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세계를 맡겨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얼마나 내 돈 얼마 벌고 뭐 직장에서 얼마나 승진하고 여기에 이렇게 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우리 성시화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우리 대구의 복음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실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해진 그 상황은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32장 초대에도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3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가 시위대들 이게 감옥에 갇혀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귀족들과 또 대신들하고는 다 바빌론과 손잡으면 안 된다. 애국과 이집트와 손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야, 엄청난 일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반대파와 귀족들의 억압을 꺾지 못하고 또 다른 이웃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서 바벨론까지는 한 넉 달 정도 됩니다. 그 쇠사슬에 눈이 뽑혀가지고 4개월 정도 잡혀갔다가 감옥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뭔가 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거짓하고 속이고 얼마든지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방법 따라가게 되면 내가 손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세상의 방법이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그 방법이 하면 또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다는 것이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말씀 찾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기도의 포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여러 번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구나, 일이 끝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합동측에 필라델피아에 계시던 그 이용글이라는 목사님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청해서 집회를 했는데요. 합동책이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의 강의도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예화 중에 자기 예화를 한번 들었어요. 자기가 신학생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낼 수가 없더래.
해마다 뭐 등록금이 한 번 밀리고 뭐 저도 그런 시를 좀 지냈습니다. 한 번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등록금 안 주시면 그냥 내가 다른 장사를 하든지 다른 일 해야 되겠다. 그런 학기 중에 공부하는 중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한 3일 금식 생각하고요.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연세 높으신 분들 좀 아시겠습니다만 기도원 가면 뭐 한다 합니까? 소나무 뿌리 한 뽐다 하죠. 소나무 뿌리 한 뽐다. 좀 잘 아시는 분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 분 많을 거예요. 자기도 소나무 뿌리 한 뽑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너무 큰 놈은 안 되겠고 좀 적당한 딱 골라가지고 점 찍고 저녁 예배 마치고 갔습니다. 가서는 쫙 소나무 뿌리를 쭉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막 이 소나무가 뽑히는가 안 뽑히는가 이것만 막 그냥 소나무 씨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뽑혔습니다. 막 그래 나중에는 막 기도도 어디가 앞으로 소나무 쫙 하루가 지났는데 소나무도 안 뽑히고 응답도 없고 금시간에 배도 고프고 둘째 날 아이고 안 되겠다. 좀 더 작은 놈 골라봐야 되겠다. 작은 놈 골라가지고 갔어요. 밤에 하다 보니까 뭐 금시간 이틀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뭐 소나무도 안 뽑히고 이제 진짜 이놈 뽑히는가 안 뽑히는가 그것만 막 열심히 했대요. 이제 아침 해가 뜨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장사나 하고 이제 신학 그만둬야 되겠다. 내려가다가 그늘진 바위가 하나 있더래요. 바위에 벌렁 누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용거라더래요. 누구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면 좋겠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또 보니까 또 용거라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 올라오면서 용거라는 거예요. 그래 막 저기 와 올라오나 막 듣기도 싫고 막 대답도 하기 싫고 막 그냥 누웠대요. 하도 불러서 사가지고 와 나 여기 있다. 이 친구가 여기 있다는 말 듣고는 당장한 말이 용거라 네 등록금 해결됐다. 이 무슨 말인지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자기 엄마한테만 이제 등록금이 안 돼서 하면 기도하러 갑니다. 자기 엄마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네 등록금 해결됐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거리가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 친구는 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래요. 그날 손님이 어찌나 오는지 막 손님이 막 어디 내 부자 되겠다. 근데 그날 밤 꿈에 실제로 그렇대. 꿈에 이 돈 용거리 갖다 줘라.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그래도 그 다음날 잊어먹고 또 장사 또 문을 또 막 이렇게 손님이 오더래요. 그날 밤 또 모르고 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 용거리 갖다 줘라. 하도 이상해서 용거리 집에 찾아가 보니까 뭐하러 갔어요? 하니까 기도원에 학비가 없어서 지금 등록금 때문에 갔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땅의 이민족의 이민족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말하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한에는 이 나라 이 땅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시와 본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이 다부동 이 전투 한참 피를 흘리는 그때 이 대구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피난 어떤 분들 온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가드 원수를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그 작전은요 군사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하던 작전이라 그래요. 원산은 괜찮은데 인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칫 시간 놓쳐버리면 다 몰살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메가드 장군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인천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물려받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단에서 선교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을 때요, 할렐루야 그때 교회 담임하셨던 김상무 목사님을 책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1988년도 시카고에 한인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는 한 540여 명이 됐대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2000년대에는 10,000명의 선교사를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10,000명이 온 세계에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500여 명이 10,00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이 불가능하다고 답은 뭐 어쩌면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미 뭐 10,000명 넘었잖아요. 2000년대.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절에 보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를 행할 뿐만 아니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인데 너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엄청난 일을, 엄청난 비밀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시대도 지금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복은 많이 받았지만 또 2만 불시대라고 그러지만 3만 불시대를 접어전다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대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대구에 이제 한 20년 되거든요. 그전에 또 한 5, 6년 있었습니다만, 그때 대구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제가 알아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각 교회마다 기도회 끝나고 또 한 곳으로 또 모이대요. 한 2,000명이 함께 막 곳곳에서 지난번에 가서 한번 그 우리 중앙교회에서만 내가 그때 이 어디입니까? 저쪽에 어디 약속 때는 저 주함산. 그래서 저희도 비닐로 덮어 쓰고 막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요즘 저도 안 가고 참 오래가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랬다니까 그 주함산에 원장님이 거기 계시대요. 오늘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시대라 그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 대구가 전국 시도 중에 GNP가 제일 낮습니다. 대구 산다 그러면 아이고 제일 못 사는 동네에서 왔구나. 참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들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시장을 뽑고 좋은 것,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회복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지 누가 서울 사람이 대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시와 본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부분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대구 복음화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 낮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구를 좀 가슴에 품고 교회마다 늘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새 가족들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전도는 교회, 전도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전도는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있을 수 없고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대구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달라지고 마음의 결심도 하셔야 되고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요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대구는 3%밖에 안 된대요. 참 시급하고요.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3%라 그러면요, 적어도 불교의 나라 혹은 이슬람 나라 그런 데서 3%는 돼요. 그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 기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전혀 무엇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니 뭐 새벽기도 나간다고 뭐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기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이야기하면요, 한 번씩 또 우리 김광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이분은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소망교회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 그 목사님들의 영성, 제가 참 존경을 드립니다. 그분이요, 이제 이분이 집사 때 그런 이야기 했대요. 김 집사, 이제 장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장로가 되려면 새벽 기도 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 돼가지고 12시, 1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새벽 4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또 안 한다 할 수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마음으로는, 목사님 나 새벽 기도하면 죽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분 1시, 2시 밤에 들어오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누구 자다가요,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조금 목사님한테 네가 대답은 해놓고 이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나?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밤 한숨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갔대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갔답니다. 퀴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죽었으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교회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100억 헌금을 했답니다. 대구 좀 이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동막교도 할 일 많잖아,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자서전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내일 새벽에 어쩌실랍니까? 내가 이 위에 올 수도 없고, 알아서 좀 할 수 있어. 기가 또 싹 죽어지는 것 같아요.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주님 일어나게 하시면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기적이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내가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는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을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다른 이웃도 아니고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몰라요. 야, 진짜 기도 대단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원수를 멸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온 열방에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나가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폐되었던 이 성이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즐거움의 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데,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 안 하실랍니까? 아이고, 그래 돼도 짜겠노, 나는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니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니 크고 비밀한 일이, 은밀한 일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면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귀한 시기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교만해요. 뭔가 자기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대구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대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